자, 특강은 이번 시간으로 끝나죠?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자, 저희가 강의하는 데가요, 여기 거의동에 월화 이틀요, 청량리에서 금요일, 화정에서 토요일 세 군데서 강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 강의하는 강의 내용이 출애굽기하고 누가복음을 월요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하고 상담, 영성 상담에 관해서요. 어제 얘기했죠. 동서남북 모르는 사람들 오늘 그때 오시면 되고, 자, 화정에서는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때가 10년 정도 다 된 사람들이에요. 오전 시간에는 개념을 합니다. 화정에서는 10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여기 계신 장은혜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하고 이사야서를 하고요. 그래서 화정에서는 세 타임 있어요. 오전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 자, 청량리 역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거기서는 한 타임에 2시간씩 11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두 타임으로 거기서도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와서 들으시면 되고, 또 수준에 맞는다고 해서 여기 와서 듣는 거 거기 와서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요 세상의 시간을 뺏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요. 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온정열을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계시록을 강의해준 목적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죠. 이단으로 빠졌는데도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저들은요 시작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계시록에 가서 끝이 달라요. 끝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획 잡아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어디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요 조직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홀딱 빠져요. 홀딱 빠져가지고 조직 안에 완전히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안 빠지려면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13절. 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자리 위자죠. 사탄이 있는 자리다 그 말이야.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예, 사탄의 위가 있는데요, 세상은 사탄이 중심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날 가진 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속에는 아직 말씀이 돌아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탄이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자리에서 야금야금 사탄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아까 봤죠? 사탄의 위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양날 가진 말씀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말씀 쪽으로 끌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늘이잖아. 하늘로 끌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죠. 안티크리스도. 요거는 아버지를 반대 안티파테르인데 합성어로 안티파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안티파스는 아버지를 반대하지 않는 자의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안디바단 말이에요. 요걸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죽임을 당할 또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을 안티파스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때 말씀을 따라온 자들을 안디바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얘기가 지금 거기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자,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거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석 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발람의 교훈. 그래서 자기는 정면에 나서지 않고 사람을 뒤에서 조종해. 자기는 안 그런처럼 하고 앞에 발락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를 발람이라 그래. 발람의 교훈이요.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하고 하나는 니골라당 행위. 니골라당 행위는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요 니골라당은 자신은 희생 안 하고 말로만 해, 말로만. 그래서 말로만 해서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누구만 시켜? 성도들만 시키죠. 유다서 1장 10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그러면 해방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해방하는 거야. 알면은 절대로 해방을 안 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해방하면 자기가 뭐 된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해서 알면 절대로 해방을 안 해요. 그러면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해방을 한다고요.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뭐 같으니. 그러면 짐승은 이성이 없고 사람은 이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러면 이성이 없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 네, 본능으로 산다고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말이.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럼 짐승은 무조건 해방해. 무조건 반대해. 말씀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뭐였으며, 가인은 시기 질투가 있어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죠. 그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길로 행하며 싹 때문에 발람의 길로 갔고 돈 때문에 발람의 길로 갔어요. 그럼 싹 때문에 발람의 길로 갔으면 싹군이잖아. 일꾼이 아니고 싹군이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하였도다 그러죠. 자, 고라는 방을 지어서 모세한테 방귀를 든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호를 준 자한테 방귀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다. 즉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목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는 너만 목사냐? 그 말은 밖에 직분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 있어서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밖에 직분은 자 사람을 모이면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풀면 밖에 직분이기 때문에 계급 권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직분은 성기라고 주는 거잖아. 대장노릇하고 주는 게 아니요. 발바닥이 돼서 성기라고 주는 거잖아. 그럼 직분을 주는 목적이 세상이 주는 직분하고 하나님이 주는 직분하고 직분을 주는 목적이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지? 아니요. 밖에 계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말씀 깨닫는 거하고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말씀 때문에 평소에 고민한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요. 자, 내가 떠난 후에 그러죠. 바울이 하는 얘기요. 흉악한 이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 쪽에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늘 쪽에 말이 아닌 어그러져서 땅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어그러진 말로 뒤틀린 말로 땅에 말을 하게 해가지고 땅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잘 가르쳐 놨는데 자기가 떠나면 이런 자들이 들어올 거다고 지금 경계하라고 일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세벨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고 가려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평소에 가르쳐줬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사실이 돼가지고 지키면서 양떼들을 잘 관리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그러진 말로 안 가려면 내가 어그러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먼저 내 자신이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삶의 행위로 열매를 맺어서 밖으로 나와지면서 양떼를 지켜야 돼. 그래야 싹군이 되질 않아. 그렇게 안 하는 자는 다 싹군이야. 그럼 다시요. 계시록 2장 15절로 가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영적 수준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도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만 있으면 쓰러뜨려서 잡아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 수준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교회까지 가서 딱 완전히 되는 걸 보고 할 일이 다 끝나죠. 그러면 얘는 원래 자기 있던 위치로 다시 내려가. 그 원래 얘가 있던 위치가 땅이잖아. 그래서 이사야 14장 쭉 설명해놨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계명성이여 그러죠. 그러면 계명성은 하늘에 떠 있어야지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명성이 샛별인데 주님 샛별은 하늘에 있어. 근데 요 땅으로 떨어지는 샛별은 사탄 샛별이요. 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에서 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탄은 하나님이 준 임무가 내가 완전한 교회가 되면 얘는 임무가 끝나. 하나님이 시험관으로 줬잖아. 그죠? 밖에 있을 때는 바로, 안에 있을 때는 아말렉이요. 광야에서 뭘 먹어서 바로가 안으로 살아났어. 메추라기를 먹어서 안으로 살아난 게 아말렉이요. 그래서 안팎으로 악한 쪽에 있는 자들, 사탄 마귀가 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걔들은 안팎으로 내가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면, 사람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의 천지를 가진 사람이 되면, 말씀의 천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창세기 2장 1절이잖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 말이잖아. 그럼 만물이 사람이요. 뭘 담은 사람? 천지를 안에 담은 사람. 하나님의 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은 사람. 그게 만물이요. 그게 만물이 되는 게 여섯째 날이 돼서 만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돼서 일곱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매 하나님은 안식하시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식하는데 누구 안에서 안식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역은 끝났어. 엘로힘 사역은 끝났다고. 엘로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여호바 엘로힘 사역으로 넘어가. 이거는 하늘에서야. 하늘에서 여호바 엘로힘. 자, 엘로힘 아버지, 여호바 엘로힘 어머니, 부모야. 엘로힘 사역은 끝나고 여호바 엘로힘 사역으로 넘어갔어.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요 엘로힘이 여호바 안에 계셔. 여호바라는 뜻이 뭐예요? 되고 되게 하다. 있고 있게 하다 그런 뜻이요. 생명이 되고 되게 하다. 아버지가 있으라 그랬어. 있으라 그래서 안에 와서 있어진 게 누구 안에? 여호바 엘로힘 안에 와서 있어진 게 10이야.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어. 와서 있어진 게 10. 있어졌는데 어디에 있어졌어? 여호바 엘로힘 가슴팍에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가슴팍에 있어진 게 밖으로 나아져야 되죠? 그럼 이게 밖으로 나아지면 아들이잖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아들은 천이고 땅은 지잖아. 그래서 아들은 아침시, 땅은 저녁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저녁에 놓으면 저녁시, 아침에 놓으면 아침시잖아. 그래서 아이씨를 가진 사람을 아침시, 저녁시를 다 가지기 때문에 아저씨. 아침시, 저녁시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아주머니. 아이주머니. 말되지?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놓고 딸을 어떻게 놓는 거 풀렸잖아. 그죠? 그러면 관계를 언제 해야 아들을 놓고, 언제 해야 딸을 낳아. 그래, 그 얘기잖아. 내가 이제 별거 다 알려줘. 자, 세상신도 삼신이 아들을 점지해주죠. 그 말씀도 삼신이잖아.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말씀을 알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도 다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지식이 세상 지식을 흔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영적 수준이 높은 에베소 교회 때도 사탄의 세력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려 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계시록 2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땅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 귀, 입으로 듣고 보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어디하고 다 있어. 세상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 사탄이 그 순간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여름이 들어와서 자리를 보존할지 몰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요, 금이나 불러오면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의 금으로,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금은 말씀의 금이잖아. 말씀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금이요. 진짜 칼이다 그 말이에요. 진금이 진짜 칼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자, 8절에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진금이요. 입의 기운, 진금의 칼이란 말이요. 진금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세상 쫓고 세상을 완전히 패해버려. 패하시리라 그래. 근데 반대쪽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면 능력과 표적이 전부 다 거짓에서 나오는 기적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도. 진리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도요. 그래서 반대쪽에도 임하는데 우리 쪽에는 성령이 강림하고 거룩한 영이 강림하고 반대쪽에는 악한 영이 강림해. 악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성령은 안 오고
거신 영이 임하고 사탄의 영이 임하는 것은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려면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안 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선물로 준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방법으로만 되잖아. 믿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잖아. 계시록 2장 17절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귀? 영의 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귀. 영의 귀. 영이 깨달은 말씀이 영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죠? 그만 만나가 두 가지가 있어. 진주 만나가 있고 보배 만나가 있어. 근데 이 보배 만나는 감춰져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설명해놨죠? 네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러면 보배는 어디 속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 밭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하면 덮어서 숨겨놓고 열어놓으면 다른 놈이 가서 가져가잖아.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춰진 보배가 있는 땅을 사라 그러죠. 그러면 보배를 발견하려면 밭을 열심히 갈아야 되죠. 돌짝밭에서 옥토밭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세요. 자, 만나에 대한 얘기. 만나가요. 진주는 밖에 광야에서 먹는 만나. 보배는 안에 광야에서 먹는 만나예요. 요거는 가나안에서 먹는 만나예요. 만나가 양식이잖아. 요한복음 6장이 전부 양식에 관한 얘기요. 양식은 교훈이고 누룩이고 떡이고 31절에 보면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나이다. 떡이 뭐라고? 만나라고요. 떡이 만나고 교훈이고 양식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예요. 조상 때는 떡이라고 했는데 저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불렀다고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진주 말씀이잖아. 그러면 진주 만나는 말씀의 문이잖아. 계시록 21장에 가면 문마다 다 뭘로 돼 있어. 구약 때는 그게 진주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만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만나, 감춰진 만나죠? 그게 뭐요? 보배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 커가는 만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죠? 그럼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커가게 하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커가게 하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사람이 크게 하는 속사람이 마음의 사람이잖아. 마음의 사람이 커가게 하는 양식이 보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 말씀을 제일 처음에 담은 자가 질그릇이잖아. 질그릇 안에 보배 말씀을 가졌죠? 그래서 질그릇 때는 내 안에 보배 말씀만 가져도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질그릇은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 그럼 왜 처음엔 질그릇에 담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아요. 왜냐하면 질그릇에다 피를 담으면 피가 질그릇 속에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물로 닦아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유기에다 담아, 유기. 유기는 안 깨뜨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물로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세상 생각이 스며들어. 자,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떡은 속사람이 커지게 하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63절에 보세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영은 깨달아져서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 그럼 영이 뭐요? 보배 말씀이잖아.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주 말씀을 먹어. 진주 말씀을 먹어서 육이 커져서 죽게 만들어. 육이 악구까지 차서 죽게 만든다고. 그래야 육이 죽어야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줘서 네 것의 말이 영이요. 영의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된 생명, 영생. 그래서 보배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먹는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이 말을 믿어 안 믿어? 이 말을 안 믿고 누가 하는 말만 믿어? 목사님이 하는 말만 믿지 이 말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게 마지막 때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내가 마지막이 와. 내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마지막에 영혼이 안 와버려. 마지막에 영혼이 안 오면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의 삶으로 가버려. 나한테 종말이 빨리 오려면 내 생각이 빨리 끝나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성경이 지도자가 남편이고 아버지잖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도 우리는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성경 읽으면서도 설교는 지 생각으로 하고. 그죠?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안 듣고 사람이 말하는 설교만 듣고 아멘 아멘 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네마의 말씀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아버지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게 로고스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버지께 내게 안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 내게 달라면 깨달아야 내 거대. 그래서 로고스를 했으면 못 깨달은 말씀. 내 말로 있으면 깨달은 말씀. 요거는 아들의 말씀이야. 깨달아서 아들 거 된 거. 이렇게 로고스로 있으면 이건 아버지 말씀이지 아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와야만 아들의 말씀이 돼. 그래서 아들의 말씀이 내 끝에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발람과 니골라당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에서 더 전진이 되면 이세벨이 돼. 교주가 돼. 백성에서 더 전진되는 게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에서 더 전진되면 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만 성기라고 하고, 저는 손가락도 하나 갖다가 놓고, 그죠? 손으로 지시만 하면 되고 말로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방궁이야. 자기 왕궁.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7절에 내가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러죠? 흰 돌, 페포스라는 단어예요. 페포스. 5586번인데 페로파오 5484번에서 왔다 그러는데, 페로파오가 뭐냐면 만져보다, 더듬거리다, 또 조작하다, 규명하다,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요. 결국은 의건이 뭐냐면 만져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흰돌. 그럼 결국은 뭐 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체험하다. 그럼 체험한 돌, 추수된 돌이잖아. 흰 거는 추수잖아. 체험해서 자기 거 된 말씀, 흰돌. 그래서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면 돌은 반석인데 체험된 반석. 그리도 반석이단 말이에요. 그리도 반석 위에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의 이름이 기록이 돼. 그래서 반석인 그리도의 돌을 만져보게 해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확실히 알게 하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져보려면 요한 1서 1장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뭐 한 바요, 만진 게 체험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된 돌을 흰 돌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흰 반석, 추수된 반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추수된 반석이 그래도 반석이죠. 그 위에 우리의 이름들도 쭉 기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야. 하늘나라 어린아이에서 하늘나라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서 12살이 돼야만 씨가 생기죠. 씨가 있어야만 사역을 나가. 봄에 씨가 있어야 봄을 나눠주잖아. 그래서 사역자는 집이 된 자라야 되잖아. 씨를 가진 자라야 되죠. 씨를 가진 자가 집이 된 자잖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잖아. 그게 사역자잖아.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만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실히 안 자는 말씀의 것이 좋다는 것을 안 사람은요,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해요. 왜? 몇천 배나 더 좋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을 하나 탁탁 깨달아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는 그 마음의 기쁨, 심령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돈보따리 행제맞는 기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연연하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묘하신 말씀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공식에 다 맞춰놔가지고요,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고, 사단의 타기 해봤어, 안 해봤어? 기가 차게 해봤어. 그래서 이거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막 뻗받쳐오르는 이 희열을 체험해본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야 우리가 뭘 쫓아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말씀을 쫓아가지, 안 그러면 안 쫓아간다니까. 그렇게 돼서 쫓아가는 사람은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과 다 준다 해도 그건 아니올시다요. 왜? 요거는 좀 있으면 가잖아.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갈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더 많으니까. 모르지 이제 또. 요거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지. 왜 갈 때는 순서 없게 해놨을까? 요걸 아는 사람은 순서를 연장시켜줘, 하나님이. 왜? 이왕 네 올라면 상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걸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몇 년이나 연장받아서 15년이 요게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기간이 15년이야. 15장이 부활장이잖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죽을 일이 앞에 있는데도 웃고 댕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요, 하나님이 이걸 쉽게 깨우치게 해주면은 값어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막
낑낑거리고 하다가 뭐 하나 탁 깨달으면 막 뛸 듯이 기뻐. 막 고함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야, 조용조용히 해.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더 신기한 맛 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 그래서요, 죽음을 넘은 선자는 세상이 감당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요? 자, 계시록 20장으로 13절부터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넣는다? 불못이요. 못은 불이 꽉 찬 들을 못이라고 하잖아. 자, 연못에 물이 꽉 차죠? 그래서 물이 꽉 차 있는 웅덩이를 연못이라고 하죠. 그러면 불이 꽉 차 있는 연못이요. 불이 꽉 차 있는 못. 불못.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잖아. 내가 평생토록 하고 살은 말이 남을 심판하는 말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불이 활활 타는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내 마음에서 지옥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불이 나오는데 못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잖아. 우리는 자꾸 이게 천국과 지옥을 세상 기준의 천국과 지옥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 천국도 지옥도 다 어디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한 자리에 딱 천국에 고정을 해서 못 박아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밖에 환경에 상관없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 그런 자만 이거 벗으면 실전 천국에 대해서는 말 안 해놨잖아.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 주님이 계신 실전 천국으로 데리고 가. 근데 자우지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말씀 안 해가 천국이 되잖아. 말씀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 그래서 결국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어디서 오르 들어가? 예수만 말씀, 그리스도 말씀. 예수 말씀은 하늘 쪽에 완전한 말씀. 그리스도 말씀은 땅 쪽에 완전한 말씀이죠. 그래. 자매는 그리스도 말씀. 형제는 예수 말씀 속에서 뭐 하고 있어? 안식하고 있어. 이따가 심부름 보낼 때가 됐어. 저기 쟤한테 가서 뭐 천국을 좀 알려주고 와라. 그럼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심부름 보낼 때 깨워. 그거 천사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부활한 모습이 뭐라고 했어? 천사라고 그랬죠. 그 시대 속에 하늘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잖아. 그러면 우리 후대에 내 믿음의 수준에 있는 자 이쪽 그때 천국을 알려주려면 그 시대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알려주는 거잖아. 천사도 부리는 영이죠.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뭐를 빌려야 돼. 그래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천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천사잖아.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구름도 되고 천사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수준의 믿음으로 안 자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이 필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해서 고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고 해서 단계를 끌어올리죠. 예, 그러면 이기게 되려면 올라가는 단계가 꽉 차져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 10이라는 충만수가 찾아야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한 단계 올라서 꽉 차진 게 10이죠. 두 단계 올라서 꽉 차진 게 20이고 세 단계 올라서 꽉 차진 게 30이야. 그죠? 30인데 우리가 씨를 가진 자가 3대가 내려와야 돼. 3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도 사역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또 누구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나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러면 씨를 가진 자가 3사람이나 돼. 그죠? 예수 씨 3개. 그리스도는 예수 씨 3개에다 자기 씨 3개 6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다 가져야 되니까 9개. 내 거 3개 하고 9개. 그래서 9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씨를 가진 자. 그러면 씨를 가진 자가 3단계 가면 그릇을 가진 자도 3단계 가죠? 그래서 4개, 5개, 6개. 여기 방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방주의 주인이 노아고, 노아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럼 그림자 때는 꿈에서 하는 거니까 내 거죠? 내가 꿈에서 지금 꿈으로 하는 거예요. 꿈으로 하는 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잖아. 잡혀 안 잡혀?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실상이 되게 하죠. 그래서 내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방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주는 깨져야 되고 하나님 방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주님이
깨어질 내방조에 들어와서 내방조를 완전히 깨부셔야 돼. 그러려고 내방조에 올라타죠? 그게 누가 보면 오장이야. 누가 보면 오장? 부대 바꾸는 얘기. 부대가 방주잖아. 생각 않는 주머니. 그럼 부대가 바뀌려면 뭐 해야 돼? 금식해야 되는. 며칠 해야 돼? 40일 해야 되죠. 세상 걸 40일 동안 안 먹어야 돼. 세상 걸 40일 동안 안 먹는 동안에 하늘께 만들어지는 게 40일 걸려. 그게 향제로 만드는 기간이고. 자, 그래서요, 세마나 교회 2장 8절에 세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죠? 이 세마나가 몰약이라는 뜻이요. 썩지 않게 하는 거. 몰약. 그래서 세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죠? 그럼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러죠? 그러면 시작도 끝도 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내 믿음으로 하게 해. 시작할 때는 내 믿음으로 하게 했다가 끝낼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내게 해. 내 믿음으로 할 때 신앙을 신념이라고 그래. 신념. 지 생각을 믿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게 신앙이야. 신앙. 바라볼 앙자잖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서 끝마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시작할 때는 돌비로 시작하는 거고 끝마칠 때는 신비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끝마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수준의 정도가 되면 사탄의 깊은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살아난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살아난 사람도 에베소 교회 단계에 가면 속에 니골라 당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가려고 하는 당이 있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죠. 촛대를 옮기는 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첫사랑을 회복 안 하는 교회가 초복교회잖아. 초복교회가 첫사랑을 회복 안 하죠. 그러면 회복 안 하는 요 에베소 교회는 밖에 에베소 교회단 말이에요. 그 밖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가 빠져요? 니골라당이 빠져야 안에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빠지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고, 첫사랑이 회복되면 밖에 에베소가 안에 에베소 교회로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처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감사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면 어느 은혜가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죠. 그래서 양심이 딱딱해져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받으셨고 인정받으셨듯이 교회의 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걸림이 없어. 안팎으로 다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할 때 사람한테 인정받는 교회로 시작을 해. 말씀이 없어도 사람이 인격이 갖춰져 있고 하면 사람이 모여.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안 돼. 인격이 갖춰져 있는 말씀까지 다 갖춰져야 돼. 안팎으로 다 갖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내 속에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세벨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길 때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아까 다 봤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는 불못에 안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 불못으로 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 거짓 유다잖아. 가룟이 거짓이란 뜻이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멸류관이 사람인데요.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에 시험, 징계,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돼. 그래서 자, 강대상이 성전산이죠. 이 강대상이 성전 안에 산이요. 자, 하나님이 팔복을 강대상에서 선포했죠. 팔복을 어떤 자한테 선포했어. 자, 그럼 모르면 빨리 가.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봐. 2장 2절. 일곱째 날 안식하는 자에게 복을 줬잖아. 마음이 여동치 않는 자에게 복을 준 거야. 안식한단 말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여동치 않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안식하는 자에게 복을 줘. 그걸 비유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한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 때 하는 거죠. 근데 장성한 자는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 마음이 여동치 않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여동치 않는 자한테 말씀의 씨를 줘야 제 밭에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이 여동하면 씨가 제 밭에 안 떨어지고 씨가 나무 밭에 떨어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안 나와? 천국은 말씀의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가 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정도면 앞에서 이미 뭐가 다 바뀌어가지고
개념이 다 바뀌어져서 지금 총점검하는 데가 계시고요.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이겨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려면 오래 참음의 본을 뭐 해야 된다고? 위에 선지자들이 오래 참아서 이를 이루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중에서 본받을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자, 본받으라 해놓고 11절에 봐라 어떻게 본을 받는지 그 말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느니 그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팔복이 진행돼서 자기가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 말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 그러면 인내는 누구한테 배우라고? 욥한테 배우라고. 그러면 욥이 몇 년간 참았어? 42년간 참았잖아. 욥기서가 42장까지 갔잖아. 욥기서가 42장 간 것은요, 광야가 2번 안팎으로 간 거야. 42 밖으로 한 번, 안으로 한 번. 그래서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오래 참아서 갑절로 배로 복받았다. 배로 복받은 결말을 지금 얘기를 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욥기서 배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42장은 12절부터고 1장 2절부터고 42장 자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13절에 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여기도 아들은 7, 딸 3이죠. 그런데 요거는 어떤 쪽이기 때문에 남자 쪽이기 때문에 남자 얘기를 더 많이 해서 7가지 하고 여자는 3만 했단 말이에요. 여자 쪽이면 순서가 뒤바뀌죠. 그리고 요거는 아직 구약이니까 남자 쪽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소, 양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소유물은 7천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42장 12절에는 보면 양이 얼마요? 배죠? 다 배요, 이제. 전부 다 배로 복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양, 염, 또 거기 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래서 배로 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욥이 몇 년을 참아서 40년 밖에 안에 참아서 받은 복이 주신 결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복이 줬는데 그 갑절의 복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요. 우리한테 결국은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는 건 누구한테 배우라고? 욥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11절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비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죠. 뭐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인데 자비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자비는 은덕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죠. 거기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다 맹세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 맹세하지 말래?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맹세해놓은 걸 지킬 자지 네가 맹세할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부터 뭐해? 생명의 멸류관을 갑절로 복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이 자기에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다고? 고난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욥의 인내를 배워서 길이 참아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걸 밑으로 설명하잖아.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전 3년 반은 비 안 오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후 3년 반은 비 오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안팎으로 고난을 다 당해야 돼. 자 2장 9절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궁핍함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믿는 자들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해방을 주고 근데 같은 믿는 자들인데 어디로 믿는 자들이? 밖으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주고 해방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 죽였잖아.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죽는데 내어줬잖아. 근데 밖으로 믿는 자들이 안으로 믿게 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내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무리로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서 분별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앞서가는 자들이 하는 얘기요. 자, 어린 자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5째 날을 못 넘어선 자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그게 안 넘어가잖아. 자, 2장 10절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죠? 그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해. 세 사람 던져, 세 사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에 나오잖아. 세 사람 던진다니까. 세 가지 던져. 첫째 난 사람, 둘째 난 사람, 셋째 난 사람을 던져. 첫 번째가 뭐야? 떡이죠? 떡 주인이 함정이잖아. 그 세 사람을 던져서 세 사람을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 그게 이게 개념이 바뀌어져 이게 풀어진다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풀어져.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시험했어. 그래 신앙들 예수도 시험했잖아. 그러면 그분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야.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나 때문에. 야, 시험에 올 때 이렇게 가는 거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옥이 세상 지식으로 시험해보는 게 지옥이잖아. 그거 통과해야 말씀이 지식으로 가죠.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꽉 차질 때까지 환란을 받으리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은 꽉 차지는 게 10이잖아. 둘째 날은 꽉 차지는 게 20이죠. 셋째 날은 꽉 차지는 게 30이고. 그래서 세 사람 시험해봐. 하늘의 씨가 만들어져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올 때가 됐나 안 됐나 시험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환란에 며칠 동안 꽉 차질 동안 우리가 주님 오기 전에는 밖에 십계명 돌비 십계명 받았죠. 돌비 십계명이 무너져 내리고 신비 십계명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10이라는 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단 말이에요. 꽉 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 10. 그러면 10이라는 수가 충만수고 충족수잖아. 그럼 꽉 차지려면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서 꽉 차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거예요. 돌비에서 신비로 넘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뭐 충성은 밖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충성하는 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이루는 게 안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단 말이에요. 충성하는 게. 밖에 게 완전히 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집이 안으로 세워져. 그래서 순종하심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그러면 시험을 참고 이겨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준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 보면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즐거움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나한테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죄인들을 참으신 이는 어디까지 참았어?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참았죠? 그래서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 아니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은 집 짓는 얘기죠? 집 짓는 얘기인데 나무 풀집이 있고 금은 보석집이 있어. 그러면 그걸요.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집이죠? 앱서, 버두, 사, 비디야. 앱에서는 금집, 서머나는 은집, 버가모는 보석집, 두아데라는 나무집, 사대는 풀집, 빌립보 교회는 집이고. 그래서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에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이것들은 다 타버리고 무슨 교회만 남는다고. 금, 은, 보석집만 남는다고. 그래서 금은 보석집이 남은 사람은 뭐를 받고? 구원 플러스 상을 받고. 상이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이 신구약이잖아. 구약은 빛이고 신약은 소금이잖아. 그죠? 신구약 말씀을 우리한테 상으로 주는데 말씀이 많아야 많은 식구를 먹이 살리죠. 그래서 붙여주는 상이 멸류관이 사람이요. 그러면 나무 풀집은 구원은 받는데 특별히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그거를 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뭐는 낮았어. 친구에게 터는 낮았는데 집이 없어. 그럼 땅에서도 집이 없으면 여기에 고생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집이 없으면 마음이 고생을 하고.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불못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말씀이 사실되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해방하는 것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환난받고 궁핍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회방받는 것은 나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부자를 다 나눠줘야 되죠. 그러게 나눠주려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벌어놓은 거예요. 밖에 지식도 배우려고 돈 얼마나 많이 들어서 대학교 듣는 거 얼마나 갖다 바쳐. 세상 지식 배우라고 돈 많이 들었잖아. 근데 그거를 나눠주려잖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 보고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라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해서 버리는데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하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재산은 무슨 재산이요? 근심 재산이 근심하는 재산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는 재산이 아닌 평강의 재산을 준다 그러잖아. 그런데 걔는 평강이 뭔지도 모르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소중하잖아. 근심하는 재산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근심하면 들어갔잖아. 그래서 환란이 올 때 잘 참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한 자는 사망을 뛰어넘어서 검은 보석 내용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돼.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담은 사람이 천국이야. 그래서 그 비유로 밖에 나라들 봐. 우리나라는 조그만하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 땅덩어리가 크니까 땅에 보물도 많이 숨겨져 있잖아. 나도 내 마음 땅이 커야 내 안에 말씀의 보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제 좀 눈치챘어? 자, 그동안 4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수들 많으세요.